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어야지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울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값을 다 치러 놓았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또 더 나가서 거기다 그 앞에 나가서 울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없는 거.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습들 알잖아요, 그죠? 죄악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고난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태중에서부터 자랐고 또 나셀에서 자랐고 우리가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 또 대대 권세의 공격 수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매이고 눌리고 상한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적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사단의 해가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더라면 온전히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더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악한 마귀 권세는 누굴 잡느냐 하면 세상 권세를 잡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십시오. 악한 마귀 권세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만 잡으면 그 밑에는 다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누굴 잡았습니까? 정치 권세, 대시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잡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로 몰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계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누구의 활동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근데 악한 것에 매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들은 사단의 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해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와 또 헤롯 왕도 그들이 고소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다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롯 왕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고소한 건 뭐냐면 가이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유대인의 왕 헤롯이 봐도 아니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봐도 아니야. 근데 그들 막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선동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 내어줍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제 대제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거기에서 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세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수종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같이 소리 지릅니다. 거기에서 누가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상황도 달라졌을 거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 빌라도도 헤롯도 죄가 없다고 녹아주려고 했는데 악한 것에 매여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이것이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권세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침묵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심령 속에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진짜 생명을 열어 가서 의를 일치든지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운행하시어서 뭔가 좀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이미 막 그냥 고난을 당하고 맞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기진한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을 그 이제 공룡들이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우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죠? 야, 나도 잠시 뭐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잠시 사람 지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지고 간다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근데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왜 나는 이런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모습들 좀 추원합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옵니다. 이들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너에게 유익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을 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마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내 육신적인 어떤 그 매여있는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감사하는 눈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슴을 치는 눈물보다도 더 깊은 눈물이에요. 그죠? 감사하는 눈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저 끌려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눈물이 됐을 거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인간의 그 감정에 의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오게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것을 치르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 고통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해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충만해서 넘어갔더라면 아마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충만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둠의 것에 매여서 유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냥 주신 은혜를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했습니까? 유대인의 그때 학살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서 조금 찾긴 찾았지만 간신히 명명만 유지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들 아직도 몰라요. 알았다면 예수 믿었겠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지금 그 결과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어떻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몰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통포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내용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후손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뻔하다. 눈에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다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옳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냥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살아계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십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 섬겼습니까?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겼다라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대로 섬겼다면. 그러나 내 수욕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권력을 위해서 이용만 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 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차지하면서 천국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매여서 살고 고통을 당합니다. 죄악에 끌려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흉악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악하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나쁜 놈들 오늘 밤 다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매여서 눌려서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네,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또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는 주변에 나타나는 일, 또 나에게서 나타나는 일, 그런 것들을 바로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매일매일 눌리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고 다 이루셨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몰라. 이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 대신 죽으시는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몰라. 다 울 수 있는 게 아는 사람들만 우는 거예요. 모르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눈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 뭐 그렇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나가셨으니까 그냥 고난을 시키면서 나에게 봉되어 달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구정꾼처럼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품으러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바라보면서 울고 십자가에서 울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어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저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신에 속하고 세상 권세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면 대적의 권세에 매여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 지옥길로 끌려갑니다. 그죠? 더 나가면 단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고 매에서 눌려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나를 위해서 우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까? 은혜를 구하십니까? 진짜로 그냥 입으로 말고 내 소욕으로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신 그 앞에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오래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됐냐 하면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붙잡혀있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동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밭을 갈아도 한꺼번에 다 갑니까? 수십만 마력짜리 그 트랙터, 큰 트랙터도요, 한 번에 다 밭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도 소로 해서 밭도 갈아보고 다 해봤어요. 정유를 해봤고, 트랙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한 줄 한 줄, 그죠?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내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갈아엎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심령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요, 이런 감정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눈물로 회복되어지고 다 많은 부분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이,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많이 죽어 있고 막 어두워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죄악에 쪄들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울어? 주님은 우시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시는데 나는 잘 안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한테 그래 말했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여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눈물을 흘려. 그죠? 안 흘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신문을 했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라. 너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자녀들은 고통 속에 죄악에 매여서 대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도와주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나 참여할 때 주의 복음이 확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먼저 들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만큼, 너희들이 믿은 만큼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서 전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눈물로 전하라는 거,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 상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이 다 원하지만 어둠의 곳에 매여 눌려있기 때문에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또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한 권세로 능력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나만 지치고 상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울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을 믿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 진짜 십자가 달려 죽을 사람이 양쪽에 다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막 거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려고 나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고 분명히 그 사람은 죄인이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십자가 달린 거예요.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달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휘장 막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문 끌고 나가면 고백하며 나가면 그냥 주님은 얼른 들어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된 일을 다 보고 의로운 요셉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옵니다. 그때서야. 그전에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근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고 있다가 됩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눈을 뜨고 보고 어떻습니까? 그때서 온 요셉.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더 풍성한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 거리 앞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날로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열어놓은 문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진짜 약속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우리 생각 다 생명까지 내어 영혼까지 다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값으로 그 단순한 피값이 아니에요. 영혼 육이 다 함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한 고통입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3년 만에 살리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주의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거 이상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서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진짜 마음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에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